이른 새벽 신년 특세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3장, 구찬송가 39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어떤 마귀도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 사태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정부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온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특세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마귀의 계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위중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좋은 정책을 잘 준비하고 또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신년 특세 첫째 날을 맞아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의 93%가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의 기간만이 평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평화도 전쟁에서 복구하거나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면 진정 평화의 기간은 1%도 안 됩니다. 이만큼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한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 해 689조를 지출하고 있고 또한 중국은 247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9위로 44조라는 엄청난 그러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만큼 군사력을 좌우합니다. 첨단 무기로 도배한 미국의 군사력은 그 양과 질에서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만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요. 우리가 어제는 사탄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바울이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연상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6개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중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로마인들이 가장 먼저 입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진리의 허리띠의 기능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허리띠는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허리띠 없이 바지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배부를 때는 배가 불러서 허리가 맞는데 다시 배가 꺼지면 허리가 안 맞아 흘러내립니다. 이처럼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잡아매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한데요. 당시의 군인들은
튜닉이라는 통짜로 짠 모양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목과 팔만 나온 펑퍼짐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잡아주기 위해서 허리띠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차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허리띠는 앞치마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튜닉을 잡아주는 동시에 흉배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복부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 허리를 지지합니다. 혹시 허리를 다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리를 다치면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앉고 일어서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복대를 차서 허리를 지지하면 좀 난데요. 하지만 허리를 다치면 아무 활동도 못합니다. 허리가 삐끗해서 다치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전에 경험했는데요.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예전 전쟁에서 장기간 행군을 하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허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허리띠는 로마 군인의 무장에 있어서 마음껏 활동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가장 먼저 진리를 무장의 가장 첫 번째 것으로 말했고 왜 진리를 허리띠로 띠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신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때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씀이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는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띠를 띠라라는 말씀은 결국 깨어서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데 허리띠를 수식해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오심을 항상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은 신체에 차는 것보다는 내면에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한 것은 비록 허리띠가 몸을 구속함으로 이동과 전투에 자유롭게 하듯이 진리가 우리의 몸을 구속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를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술수를 다 쓰는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을 악한 것으로 부정하게 여겼고 영만 선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이 그 당시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진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 진리인데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진리이고 따라서 거짓도 진리로 바뀝니다. 요즘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진리인 성경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상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예화를 들으면 그때만큼은 깨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진리만 전파되면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도 끝날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그 시간 알았는지 눈이 번쩍 뜨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화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수십 년을 다녀도 항상 성경 말씀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진리를 알고 싶어 성경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자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진리를 사모했던 베레아 성도들이야말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항상 연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허리띠에 띠는 것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결국 진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물쩡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사탄의 어떤 공격도 잘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진리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분명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이 나오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